우리 최재복 강사님 나오셔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1개월 전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그때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제게 말씀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시고 또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뭐냐면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 땅에서 못된 짓 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못된 짓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부당하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니네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으냐? 당연히 이제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 우리 층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은 천국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모였을 경우에 그곳이 천국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면 그들조차도 천국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모인 곳이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변화 없이 우리가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 다른 것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저 사람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겸손과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금은 보화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천국에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아름다운 모습과 형상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만 계시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입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에서 천국을 방문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옥 사람이 천국에, 소설이니까 뭐 진짜라고 믿지는 마세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왜냐하면 그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 남들보다 나은 학력, 남들보다 나은 신분 자랑하는 것, 자식 자랑하는 것, 돈 자랑하는 것,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그런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다시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시기는 63년에서 64년 사이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대항해서 세상에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1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의 삶을 마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4년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쓰이고 난 직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대화재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그리고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그 이듬해에 이 편지를 쓴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삶이 그다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삶이 불편하고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신분의 문제 때문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안녕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생명의 위태로움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 찾은 믿음이 복된 소식이어야 하는데, 맞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위협할 정도고 또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기대했다가 고난을 직면한 지금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예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야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 속에 오래 있으면 우리들 누구나가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없던 성질까지도 평소에 잠잠할 때 나타나지 않던 것도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그 성질들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던 것도 본성이 살아나서 양보하지 않고 말도 거칠어지고, 그래서 그들도 1세기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성도가 실수로 말을 하게 되면 같이 욕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접하면 그거 어떻게 안 갚음할까 생각하고 나쁜 말 퍼뜨리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당시 성도들이 분열될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다른 사람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악한 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는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다들 바쁜 삶을 살아가죠.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 생각하면 이제 불안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펼쳐질까? 자녀 교육을 걱정하기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직장 찾는 거 염려하고, 또 진학할 사람들은 어느 학교에 어느 도시로 가야 되나, 이런 것들 다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으로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사업이 잘 될 건가, 이런 염려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일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다 보면은 긴장 속에 빠져서 K그룹 모임 하다가 누구 하나 말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자존심 상하고,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전에 했던 자기의 사욕, 헛된 행실, 그런 것들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말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안 갚음하려고 하고, 그리고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가장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이러면은 그게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서 직장을 떠나 집으로 오면은 아내가 평소에 하던 잔소리도 화가 버럭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는 어느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도들한테 하루 종일 친절하게 대하느라고 긴장을 하다 보면은 집에 가서 아내한테 폭발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를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으면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당할 때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잠시만 좀 잠자코 계세요. 제 마음대로 살고로. 그게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직장 상사 생각만 해도 온몸의 근육이 흔들립니다. 부하 직원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게으를 수 있나라고 하는 불평들이 있습니다. 교회 누구 생각만 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가게에서 혹시라도 손님이 무시하면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에이 하는 심정이 우리도 모르게 솟구치지 않습니까? 그런 옛 본성,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 사욕과 18절에 헛된 행실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의 죄된 모습이 꿈틀대고 때로 그런 본성대로 해서 실패하고 자주 예수님, 하나님 저희 좀 가주세요. 제 마음대로 살게요. 하는 그런 욕망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되새겨줍니다.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서 대속함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대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질을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내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랜섬 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시장에서 사왔다. 그래서 말씀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해방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대속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셔서 그 핏값으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샀다라고 되새겨줍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 창조 원래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파괴된 게 너무나 커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는 살 수가 없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망가짐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 자체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신분 자체만 변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순종하는 자녀라고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자녀는 자녀인데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어머니로 두고 그 성품을 물려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순종의 자녀입니다. 순종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지요. 이것은 신적 성품이기 때문에 세상 아무도 이것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로 태어난 우리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거듭났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너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너희 사욕대로 다 부리고 살고 안 된다. 이전에 했던 헛된 행실 이제 그런 신분, 그런 속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속했고 거듭나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고 또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닮은 모습의 최고봉이 오늘 말씀 22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왜요? 거듭났으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걸맞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뒤에 3장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동정하기 싫고, 형제 자매 사랑하기 싫고, 불쌍히 여기기 싫고, 겸손하기 싫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가 그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싶고 너 자신만 사랑하고 싶겠지. 특히나 어려운 고난 중에 긴장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니네들 마음 안다.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를 닮은 사람이잖아.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나 없이 네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자유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을 하겠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고 이것이 대속함을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1세기와 2세기 때뿐만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긴장과 고난과 박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딜 가나 우리에게는 주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좋은 곳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전에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썼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너희는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창조 본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최대의 노력을 다해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등장하는 이 단어는 원뜻이 모든 근육을 긴장시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들의 근육이 긴장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단어를 쓴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 그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는 그 간절히가 오늘 뜨겁게 그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라. 그 간절히가 바로 뜨겁게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육을 긴장시켜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이외에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영어 성경으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가 아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요한 1서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들고 자기의 사형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사형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특히 이런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예를 무엇이라고 드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와 로마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와 로마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로마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그리고 이곳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영이 우리를 충동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얘기했듯이 이 사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살아계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께서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 이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자체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한 몸됨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게 나쁜 짓 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벌 받아야 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 받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지만 그 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성령을 좇아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각 사람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향기입니다. 우리를 직접 지켜보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세상에게 말입니다.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네 입술에다가 두면서 마음에는 세상을 두지 마라.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는 세상을 주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고 거듭나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아니야. 내가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해줄게.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들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거듭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래서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장에 가서 여러 가지 시험 대신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얘기합니다. 각양 다른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들의 털을 견고케 해주십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K그룹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잠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